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었고요. 우리 주제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제가 다룰 그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원래 16절부터 33절까지예요. 굉장히 좀 길죠. 길어서 이제 그 중간에 한 절만 읽은 건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전 우리 10장 초반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에요. 당부하신 말씀들인데,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길지라도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영혼을 멸하실 순위를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좀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죠. 하지만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잘못 무리들면 신앙이 탄탄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일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죠. 하지만 이 기복신앙에서 이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의 복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왜 이 기복신앙이 좋지가 않냐면, 만약에 어떤 교회에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정말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봐요. 이런 간증도 많이 듣긴 했는데, 이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복신앙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욕한 것처럼 그러니까 장로님이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사업이 잘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신앙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병이 든 거예요. 질병이 걸렸어요. 그럼 이 기복신앙대로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질병, 어떤 실패, 어떤 어려움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죄 때문에 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분명히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분명히 형통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가치관,
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판단하고 생각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 가치관이고 우리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어떤 결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 이 자리에 화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따르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뭐 밥 먹여주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보면 저희 친척 중에 교회 다니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슨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임에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생이고 전도사였는데도 목사들은 다 사기꾼 아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들, 시골에는요 그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에다가 안식교회에다가 그렇게 그 지방에 이단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시골에서도 자꾸 돈을 주고 이쪽 교회 성도들을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 분들이 보실 때에는 십자가 달고 있는 게 다 교회 같은데 이게 다 사기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함께 있다 보면 생각하는 가치관과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찰이 빚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작은 박해들이에요. 작은 고난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자잘한 가시 같은 박해와 고난들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옛날처럼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거나 우리를 박해를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박해와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주 자잘한 거예요. 이 자잘한 박해와 가시는 특히 여러분들 안 믿는 가족 안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내가 교회에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주로 이제 하는 소리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니면 많이 하는 말이죠. 교회가 밥 먹여주냐, 헌금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냐, 이런 것들로 보면 자잘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박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친척들, 아니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직장이면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박해나 이 고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나 그런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받는 박해나 고난이 아예 없다라고 보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주님을 잘 믿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박해가 없겠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선을 내주고 그쪽에 요구를 들어주고 하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박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여러분, 타협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여행을 갈 것인데 너희가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나서도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비난하는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아무리
아무리 뭐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해도 고작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멸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고 공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고 그 밑에, 자,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요,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죽였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질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공회와 회당에서 함께 모이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동족, 너희의 동족이며 너희의 이웃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책짓질할 것이니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희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누가 박해를 한다고 했죠? 이방인들의 박해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권력자들이겠죠. 이방의 권력자들, 왕과 통치자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괴롭힐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 좀 더 심각하죠. 가족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넘겨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가족들이 죽이려고 한대요. 감금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의 형제와 자매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이렇게 내어줘 버리는 상황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단이 들어간 동물이에요. 그래서 뱀은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사역한 이 당시에 뱀은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동물로 표현이 되고 있었어요. 뱀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되게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너희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너희는 신중하고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박해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튕겨져 나가서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롭게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깨끗하라, 정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상에서 보면 깨끗하여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 가운데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해도 우리나라 속담처럼 작심삼일, 아니면 요즘에 3일도 못 가는 경우도 많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고 성결과 정결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다고 주의 복음 안에서 선하게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박해와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래요, 우리 육체는 해할 수 있어요. 보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없앨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책임지시는 능력자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26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26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은 결국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비난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을 박해하는 그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도,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진 어두움은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이미 심판이라는 칼이, 실패가, 절망이 결론 지어져 있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의 영생과 구원이라는 승리와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8절은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 28절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의 주권,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의 그러니까 어려움, 어떤 공격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실하는 그런 강력한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해병대 캠프를 갔어요. 해병대 캠프를 일주일간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매일 고된 훈련을 하고 막 그냥 강한 군기 앞에서 주눅들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캠프에 들어간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집에 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활 가운데 간다는 거죠. 그 고난은 그래서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캠프가 영원히 간다 그러면 그건 훈련이 아니라 절망과 그냥 고난이겠죠. 왜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박해와 고난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끝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고 평안하고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나 이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그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곧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여기시고, 곧 여러분의 그 어두움의 터널 훈련의 기간이 딱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행복과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제자들에게 그런 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그 모든 박해하는 자들은 주님이 보응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 모든 어려움의 기간은 끝이 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삶 속에는 박해와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작거나 크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시고 항상 승리하시며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